사도신경 말씀으로 6월 7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니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임받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류대영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마다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나무를 더욱더 튼튼하게 잘 가꾸며 자라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초등부실에서 만나는가 싶었는데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도 한 주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모임이 또 연기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 경기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용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코로나 전파가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 초등부실이 있는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있죠? 그 향사 어린이집에서 이제 다니는 아이와 그 가족이 확진된 건 아닌데 그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쉐마 전 부서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한 주 혹은 그 이후로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34절. 집에서도 성경책 한번 이렇게 찾아서 펴보면 좋겠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 텐데 신약 성경 61쪽, 목사님 가지고 있는 책은 61쪽이에요. 자, 61쪽 펴서 마가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요즘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만 가도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따가운 시선과 함께 지탄을 받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적어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하루하루가 날마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속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람의 몸 아래로 이렇게 피가 흐르는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피가 한번 흐르면 잘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 끔찍한 병을 한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첫 확진자가 이렇게 발견됐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1월 19일에 중국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1월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확진자가 우리 국내에 이렇게 발생한 지 지금 한 4개월 좀 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고, 벌써 물론 이제 4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늘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함이 있고,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마트에도 가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한 요즘이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그거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병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질병은 예를 들어서 한센병과 같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들은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구약시대 율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부정함이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혈루증과 같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감정적인 거리두기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렇게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가까이에 가려고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이 여인을 고쳐보려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지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게 의료보험이 정말 국민의료보험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의료 혜택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미국만 해도 굉장히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도 수십만 원 이르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약값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의료 혜택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이런 의료 혜택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저런 약도 써봐도 약도 들지 않고 부작용만 생기고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말 그대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과도 늘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고 오만 약을 다 처방을 받았지만 약도 듣지 않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 소식. 그 복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면 다른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런 병들이 나았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다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정말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또 어쩌면 그 금기를 깨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 주위에 가득 몰려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자신의 존재가 노출되기도 어떻게 보면 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긴 더욱 힘든 상황. 왜냐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다 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거나 혹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나를 고쳐주시진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가만히 손만 대도 예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이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정말로 그 여인이 몸에서 피가 멈추게 됐어요. 이 여인도 자신의 몸에서 그 피가 흐르는 곳이 이제 멈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인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또 되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서로 밀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옷에 다들 손 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33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는 이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어쩌면 이제 자신이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 나와왔던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숨길 수 없다라는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정말 이렇게 벌써 수개월째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또 혈루증 앓던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간절하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 무시하고 또 그냥 방역 지침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모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들과 사회, 이웃들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어두운 사회를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또 이렇게 감당해야겠죠.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 위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 전파 공식을 깨트린 유일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부정 전파 공식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에 이게 정결법의 그 원리를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지어낸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하고 정결한 사람이 악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질까요? 아니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질까요? 네, 무조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정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정 전파 공식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했던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 전파 공식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적어도 구약시대의 부정 전파 공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부정했던 여인,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정결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부정함보다,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친척들과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둘째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으로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많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설령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정말 심하게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서 다칠 수가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나아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의 어쩌면 그 간구에,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의 행동에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들었던 혈루증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당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까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여인처럼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냥 뭐일까요? 목사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에라도 그 손을 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간절함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비록 영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은 나의 그 자그마한 믿음의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을, 그 고백을 우리도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핸드폰 영상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절함을 예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나의 이런 자그마한 믿음의 행동, 자그마한 믿음의 간구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사람들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옷의 한 자락을 손에만 대어도 예수님이 그걸 정말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비록 내가 교회당에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비록 자그마한 핸드폰이나 그리 크지 않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정말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다음 주가 될지 또 그 다음 주가 될지 아직도 여전히 언제 모이게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도 많이 답답해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 오프라인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리라 믿어요. 그렇게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방역 지침도 잘 지키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보였던,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초등부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려요.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날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모이는 그날을 또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속히 호전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가 있는 그 방에서 자그마한 핸드폰 앞에서 때로는 노트북 앞에서 혹은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리라.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항상 가족들,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눈 감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향상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